여러분 미국에 살아가면서 스테레오타입 있죠. 고정관념. 이 나라 사람은 아니야. 나 저거는 아니야 라는 고정관념.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정관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그냥 도매급으로 취급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너무 더러워. 카레 냄새나. 예를 든 거. 아니에요. 인도 사람 그러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가 나.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정관념이라는 게 하나님을 못 만나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해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고 있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지금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 권능이 일어나는 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세와 능력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이 권능이 누구에게 나오는 건 싫어. 내가 아는 친구한테 나오는 건 싫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온다는 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권능이 있다는 걸 자기들이 말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찌 됨이냐고 말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랑 소꿉장난하고 우리와 같이 물놀이하고 우리와 같이 컸는데 이 권능이 어떻게 나냐? 누이의 동생 아니냐?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면 안 돼. 여러분 영적 키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수준으로 보자. 믿으십니까? 내가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나는 인간이니까, 난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수준으로 하나님 수준을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깁니까? 나랑 너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자는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지 그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하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은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 수준으로 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내 수준으로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목회자를 내 수준으로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장로님을 내 수준으로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해도 한국 사람이 나쁘다고 해도 열에 한두 명이 나쁘고 10개 중에 2개의 교회가 문제가 있지 9개 교회에 9사람들은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다 썩었으면 하나님이 벌써 심판하셨죠.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답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있기에 오늘 이 사람들은 권능은 믿었는데 권능을 행하는 통로를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자체를 믿고 받아들일 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으면 권능을 낳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우리가 주판을 틔우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도 우리 인생이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하나님 믿고 전진해 나갔더니 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삶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더 구체적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예수님이 오죽하네.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 존경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보는 시야가 내 수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니까, 영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영이 열려있는다는 건 엄청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고 말했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뒷부분이 있어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십. 뭐예요? 그 중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책임져야 된다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소수에게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인격적인지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서 뭐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도는 교회를 데리고 오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과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의 비결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인자는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면 어느 곳에든지 시공간을 초월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한국에 계신 하나님이 미국에도 없습니까? 미국에 계신 하나님이 중국에도 없습니까? 북한에 계신 하나님이 아프리카에도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지금 못 가니까, 우리 형제가 아프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이름만 알고 있어요. 왜 기도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할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책에 사람이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요 그냥 일하시지 않아요. 특별한 기적을 이루시기는 일반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선물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니까 만남의 복을 놓고 내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간다고 하면 무조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의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간호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좋은 간호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해달라고 만남의 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소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2005년도에 기적을 만드는 오페라 가수 배재철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에 유명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005년도에 36살 나이에 정말 오페라로 정말 성악을 잘했던 이 배재철이라는 사람이 갑상선 암에 걸립니다. 여러분, 성악을 해보신 분은 아실까요? 갑상선 암이 그것도 말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본고장에서 오페라 극장에서 더 타임즈에서 나와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냐, 더 타임즈에서 아시아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배재철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뭐요? 갑상선 암을 걸려서 이제는 이 갑상선을 절제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함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하는 사람은요, 목숨보다 소중한 게 뭘까요? 목소리예요. 우리는 그런 걸 못 느끼겠지만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은 손가락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청년 36살 배재철 씨가 이 갑상선 암 말기에 드디어 이제는 생명이 위독해져서 이제 수술을 하면 목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게 인생으로서는 뭐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음악가로서는. 그것도 나이가 몇 살요? 36살에. 한참 유럽의 영국에서 오페라를 하고 극장에서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자기가 평생을 그것을 준비했는데 암이라는 이 말기 갑상선 암에 자기가 부딪혀버리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너무나 좋아했던 여러분, 일본 사람, 일본인들이 이분들을, 이 배재철 씨를 위해서 후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2008년도에 일본의 교토대학교에서 이 성대를 재건하는 수술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일본에서요.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요. 형제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그냥 팬들이 모여서 이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교토대학에서 그 의료진이 가장 최근에서 의료 수술을 해서 성대를 다시 재건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나왔느냐, NHK 방송 다큐멘터리로 찍었어요. 이 사람이 수술하고 나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재건되어지고 회복되는 걸 NHK로 쫙 찍어서 그게 전 세계에 방송되면서 막 이 사람을 후원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나왔느냐, 기적을 만드는 오페라 가수 배재철이라는 책을 나왔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형제도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에요. 같은 민족도 아니에요. 그러나 음악이라는 한 장르로, 이 사람이 음악이라는 우리에게 좋은 노래를 선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일본에서 러브 소나타 공연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래 불렀던 노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부모도 형제도 형편이 되어서 그 어마어마한 수술비 경비를 댈 수 없는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 너무 감동하고 감격해서 이 사람이 이런 글을 나눕니다. 자기를 도와준 한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인데요, 와자마라는 사람이에요. 와자마라는 사람이, 일본과 한국은 앙숙이에요. 앙숙,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앙숙의 역사적인 걸 본 게 아니라 너의 그 천재적인 음악성, 너의 목소리, 너가 살아있다는 그것 자체만은, 내가 너를, 그 공연을 내가 들을 수 있었다는 그 행복감으로 이 사람을 후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와자마가, 배재철 씨가 러브 소나타 공연을 하고 이 말을 했어요. 뭘 이야기했냐면, 와자마에게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와자마에게 배재철 씨가 자기의 성대 재건 수술을 해준 와자마에게 이 말을 해요.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와자마가 뭐라고 말하느냐,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적으세요.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막 이 말을 듣는 데마다 그 다음 또 뭐냐, 또 말하는 거야. 이분이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는 게 사랑이다. 세 번째,
그냥 주는 게 사랑이다. 그냥 주는 게. 내가 왜 너를 사랑하는 줄 아냐? 음악도 예술도 다 사랑이거든. 목적이 같으니까. 하지만 인간은 하지 못하는 거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자마가. 일본이요, 한국보다 30년 기독교가 앞서요. 일본 크리스찬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배경에 누가 있느냐? 배재철 씨와 이 아자마 배경에 누가 있느냐?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갈등과 상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서포트했는지 이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믿음은 권능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발산될까요? 발동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이 아자마가 한 말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동되고 도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게 사랑이다. 그냥 주는 게 사랑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것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본받아서 교회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인생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그냥 하늘만 봐도 한국만 생각해도 왜요? 한국에서 목사 만들어줬잖아요. 한국에서 훈련시켜줬잖아요. 한국에서 신대원 장학금 다 줬거든요. 교육대학원 장학금 다 줬거든요. 한국에서 이 철부지 목사를 만들어줬어요. 결혼을 시켜줬어요. 저희 자녀 유아세를 해줬어요. 저희 자녀가 아플 때 그 몇천 명의 성도들이 금요철화 때 우리 자녀의 이름을 놓고 경기의 응급실에서 중매 산해하는데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사랑이더라고요. 그분들이 테이크백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해주고 목사님께 헌신했으니까 반드시 우리한테 갚아야 돼 그랬을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만들어줬으니까 학비 다 내줬으니까 생활비 다 내줬으니까 반드시 우리한테 갚아야 돼 안 했어요. 저는 이 와자마를 보면서 일본인을 보면서 일본에 대한 또 생각, 시각,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시각과 생각들이 달라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장로교회를 성장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성도로 만드실 겁니다. 왜요? 주님을 닮았거든요. 그냥 주거든요. 받을 생각 없거든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할 때 하나님 권능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